네, 오늘 귀한 공동체에 불러주시고 또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또 이주영 목사님과 또 교회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면 자리가 없을 때가 좀 있지요. 특별히 맛있는 맛집으로 알려진 데 가면 줄이 정말 깁니다. 이처럼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리가 필요합니다. 식당에 가도 자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자기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책상이 있고 또 집에 가도 또 누울 자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앉을 자리, 누울 자리와 같은 그런 일할 자리와 같은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둘 자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마음을 둘 자리도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을 둘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또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속하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죠. 성경의 가장 첫 책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정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단 한 가지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 달, 별, 꽃과 나무, 동물과 새들 모든 것은 다 좋았는데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 딱 하나 있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혼자 있다라는 것.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몸에서 갈빗대를 하나 취하셔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함께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때 아담의 몸으로 하와의 몸을 만든 것, 아담의 몸의 한 부분인 그 갈빗대로 하와의 몸을 만든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을 가진 사람은 몸을 가진 사람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몸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른바 영적 공동체라고 말하는 교회에서도 역시 몸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가 있죠. 방금 언급한 영적 공동체다라는 그런 정의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신 것이 또 상당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것을 몇 가지, 한두 가지 소개하면, 먼저 바울 사도는 교회를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그리고 또 교회를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덜 알려졌지만은 또한 매우 중요한 교회의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교회를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사귐이라고 말한 이 사도 요한의 정의입니다. 오늘 찬양을 인도하신 목사님께서 또 예배를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고 정의를 하셨는데요.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사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사도 요한 개인이 쓴 것이 아니라 요한이 속해 있던 공동체, 곧 요한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들이 함께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은 이 편지에서 편지를 쓴 사람들은 알려져 있지만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 편지를 쓴 사람들, 요한과 그와 함께한 요한 공동체, 그들은 예수님의 몸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본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그 귀로 들어본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1절에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이것은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다른 복음서 곧 요한복음을 참조해 보면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것을 보면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 1서에서 말하는 말씀이 누구인지 분명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사람의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곧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과 그의 공동체는 예수님과 동시대로 살면서 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었고 그분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으며 또한 그분의 몸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만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 1서 1장에 나오는 주어, 복수로 된 주어 우리는 요한과 그의 공동체를 말하고 여러분은 이 편지의 수신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편지를 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지만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육체로 경험해 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주영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영락교회에 있었는데요. 영락교회는 한경진 목사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락교회에 보면 이 한경진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그 한경진 목사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그런 세대들도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기만 했을 뿐, 사진으로 보았을 뿐 직접 한경진 목사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도 있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경진 목사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 세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요한의 세대도 역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만 해도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은 연세가 정말 많았고 나머지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이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은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라고 하였고 3절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사도 요한과 그 공동체가 함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것을 편지로 써서 알려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김새가 어떠했고 좋아하시는 음식은 무엇이고 또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이러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달하는 이유는 바로 사귐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사귐에 함께하기를 바라기 때문인데요. 이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사귐이죠. 이 사귐에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이 우리의 사귐은 바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때만 해도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에 함께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쓴 것은 아마도 1세기 말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천하고 계시지 않으신데 이들은 우리의 사귐은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사귐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 혹시 지금처럼 사진이나 그림을 걸어놓고 함께 한다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또 강조하는 바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떠나가지만은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으로는 떠나가셨지만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 사도 요한과 그 공동체와 함께 하시면서 현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귐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귐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때 이제 기도를 해주신 교우께서도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귐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요한과 그 공동체의 사귐은 예수님과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 바로 교회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기도를 하다가 또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모인 그런 사교의 자리, 사귐의 자리, 교제의 자리에서도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만약 모여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어떤 세상 일에 대한 정보들, 어디에는 집값이 올랐대 이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가면 무슨 물건을 싸게 살 수가 있대라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분의 이른바 뒷담화라든지 뒤에서 하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만 주고받는다고 한다면 비록 성도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다. 그 사귐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혹여나 무심코 주고받는 말들을 통해서 상처라도 받게 된다면 그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데 갔더니 다들 서로 수군거리고 그리고 하는 말들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라고 말하면 다시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사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귄다는 것, 경험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불가능하지는 않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에는 잘 알려진 20세기의 기독교 영성 작가인데요. 그는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와 같은 그런 세계적으로 유수한 학교에서 심리학과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학교를 떠나서 캐나다 데이브레이크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그들을 돌보는 봉사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였는데요. 헨리 나우에는 그곳에서 이제 담당 사제로, 우리로 말하면 담당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또 성찬도 집례하고 하였지만은 또한 실질적으로 정신지체 장애인과 함께 같은 집에서 살면서 그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장애인은 아담 아네트라는 청년이었는데요. 그는 말도 할 수 없었고 거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몸으로서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것, 몸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일들은 전혀 해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에게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그 아담의 몸과 접촉하고 그를 돌보면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그 아담이 죽었을 때 쓴 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내게 소속감을 주었다. 아담 덕분에 나는 내가 몸으로 존재한다는 진리에 확실히 눈떴고 공동체에 단단히 뿌리를 내렸으며 우리의 공동생활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였다. 아담과 몸으로 부대끼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데이브레이크에서의 첫 14개월 동안 아담을 씻기고 먹이고 그냥 함께 앉아있는 사이에 나는 그토록 갈구하던 집에 와 있었다. 그 집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몸, 공동체라는 몸, 교회라는 몸, 나아가 하나님의 몸이 있었다. 그동안 나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 듣고 있었지만 그분을 만지거나 볼 수는 없었다. 그런데 아담은 손으로 만져졌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몸과 아담의 몸이 하나임을 깨달았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만져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담을 손으로 만진 사람은 누구나 치유를 받았다. 우리의 공통된 경험이었다. 이렇게 헨리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장애인인 아담을 만지면서 그 몸을 씻기고 돌보면서 그는 그 아담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만나고 그리고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였습니까? 여기 그 일기에 언급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 자매들 중에 가장 작은 이들, 가장 연약한 이들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성인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장성한 성인, 힘이 센 그런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은 연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헨리 나우엔이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이들, 가장 연약한 이들을 만날 때 예수님의 그 몸, 연약한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몸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가 치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코로나 그 팬데믹을 경험하고 나면서 이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전에는 교회에서 몸으로 부대끼는 것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되니까 몸으로 부대끼는 것이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가, 이제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바짝바짝, 특히 영락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다닥다닥 붙어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본당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훨씬 더 소리도 더 잘 들리고 좋은 것이죠. 편안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여전도회도 하고 남성교회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이러저런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들고, 그리고 또 그러다가 사람들과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또 마음에 힘도 들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아주 깔끔하게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고, 또는 그렇게 몇 번의 그냥 간단한 모임들만 참석하고, 그래서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일종의 서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가 조금 더 많아지고 명확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만약 헨리 나우엔이 그 라르시 공동체의 담당 목회자로서 그냥 장애인들과 멀리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았다면 그는 그 장애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집에 살면서 그 한 사람을 직접 돌면서 몸으로 부대끼면서 그 장애인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발견하고, 또한 그 자기 자신이 있는 그 내면의 장애를 발견하고 깨닫고 치유를 얻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공동체는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직접 부대꼈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은 그 이후에도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함께 그러한 부대낌, 밀접한 접촉과 사귐을 가지고 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참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귀는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로서의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더 온전하게 구현해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점점점 더 부대껴야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 있는 약한 이들, 그것이 육체가 약한 이들이든지 마음이 약한 이들이든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그리고 긍휼과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는 그런 온전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면 저희는 매주마다 날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뿐만이 아니라 손을 잡고 예수님을 끌어안고 주님과 부대끼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얼굴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서로 매주마다 만나서 함께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리고 격려하고, 때로는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내보이며 함께 부대끼면서 저희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귐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온전한 사귐을 누려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